잘들 지내셨습니까? 아까 조금만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저 강의 쭉 해야 되니까 옆에 친구분들 좀 모시고 오셔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우리 단톡방에 어떤 분께서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사성제를 공부하려면 중도를 또 다뤄야 되죠.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 이전에 복습.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초기 불교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초기 불교를 남방 테라와다 불교하고 혼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 세조원이신 부처님께서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으셨다. 네. 기억나세요? 네. 요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불교는 뭐죠? 그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설하시는데 그 내용이죠. 네. 그래서 붓다 사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불교는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불교 자체가 하나의 장르예요, 그냥. 그러지 종교의 카테고리에 불교를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고, 불교가 4가지 성스러운 진리고, 성스러운 진리가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이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존재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보편타당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자를 넣죠. 성스럽다, 아리야 사자, 이래요. 왜 그러는가? 일반적인 진리는 한국에서 엄마를 엄마라고 하는 건 진리죠. 늙는 것도 진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우주에는 진리라고 부를 만한 보편타당한 게 많지요. 그러나 아리야 사자, 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셨느냐 라고 굳이 묻는다면, 부처님이 설하신 이 성스러운 진리는 우리를 성스러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스러움이 뭘까요? 열반, 해탈. 해탈과 열반으로 그 성스러운 곳으로 이끌고 우리가 성스럽게 되도록 이끄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진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제가 가장 이제 주로 연구하고 늘 관심 갖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불교,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수많은 수행법들이 있고 수행 이론 체계가 아주 깊지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리고 각 나라에 가면 또 수행법이 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종이라는 게 나왔고, 인도에서는 금강승이라는 게 있었고, 그죠? 이 불교와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의 문제, 크던 작던 자신의 문제, 즉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이 괴로움, 두카라고 하는 그것과 꼭 연결을 해서 공부를 지어야 된다.
이 자신의 문제인 두카, 내 안의 문제,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 그것들을 띄워놓고서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불교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너무 단언을 하면 또 제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0년을 공부해도 정말 뭐가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삶이 뭔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죠. 아리까리해요. 아리까리. 알 듯 모를 듯. 정리정돈이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자신의 문제하고 연결을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주제로 가르친다고 하셨죠. 괴로움과 그것의 소멸.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달으신 목적도 깨달아 보시고 나서 설하신 내용도 다 우리의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설하신 것이다. 그렇지 그냥 어떤 우주의 내용을 굳이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하신 거다. 여기 앉아있는 저를 위해서 설해 주신 거고. 그래서 꼭 이거를 잊지 말고 제가 거듭거듭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꼭 자신의 문제를 오늘 배운 공부와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부처님, 아니 지난번에 어느 보살님께서 그러셨어요. 저는 괴로움이 없는데요. 저는 괴로움이 없는데 그러셔서 아 그러세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 너무 큰 것만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자잘자잘한 그런 우리 삶의 불편함들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운전하세요. 운전하면서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화나요, 안 나요? 저는 지금도 나요. 특히 한 1km 줄 서서 10분 동안 밀려서 왔는데 거기 쏙 와가지고 쏙 들어가잖아요. 물론 저도 잘 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깜빡이라도 좀 켜고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데 그냥 훅 들어오고 굉장히 거칠게 들어오면 그냥 못마땅한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느끼는 감정 상태가 행복일까요? 아니죠. 그것도 괴로움입니다. 누가 꼴배기 싫은 짓을 하면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괴로움이에요. 그럼 우리 24시간 중에서 몇 번 정도 괴로우세요? 하루에? 한 3번? 23, 3번 이하? 3번 이하 있으세요? 3번 이하? 한 10번. 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이거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인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5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네, 이게 이제 대념처경에 나온 사성제의 주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념처경이 나온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자, 늙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저기 쭉 있는데 진도를 못 나가겠지만 꼭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얻어가도 확실하게 얻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태어남이 괴로움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제가 첫 특강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하다 해서 믿으면 안 된다. 또 나의 스승께서 설하셨다 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랜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승된 것이어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경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설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무조건 태어나는 거 무조건 괴로운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 불교가 오리무중이 되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왜? 태어나니까 이제 괴로움이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늙은 거 기뻐요, 슬퍼요? 네? 기뻐요, 슬퍼요? 네, 자, 병 들어서 아파요. 그럼 병 드는 게 기뻐요, 슬퍼요? 슬퍼요. 네. 자, 죽을 때 기뻐요, 슬퍼요? 네. 자, 뒤에도 뭐 근심하고 탄식하고 다 있는데 얻고 싶은 거 못 얻은 거 있는데 제가 순금의 비유를 들어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순금. 자, 99.99%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순금이 아니다라는 증표라는 거죠. 말이 참 헷갈리죠? 100%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순금이 맞죠. 근데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99.99%. 이게 뭡니까? 이것은 순금이 아니올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네. 자, 왜 그러느냐? 여기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롭다고 했는데 이 세상에는 다 괴로워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늙어도 안 괴롭고 아파도 안 괴롭고 죽을 때도 안 괴로운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가 지금 아리까리하다. 예? 자, 늙을 때 전혀 안 불편하고 아파도 전혀 마음이 안 아프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 예, 그렇죠. 빙고. 자, 아라한이 되거나 혹은 일반 분이셔도 시기 게임 분들은 아파도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죽을 때도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요. 그때 그 서양의 어떤 분이 빛이 내게로 온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괴테인가 누군가 뭐 있는데 아무튼 죽을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우주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99.99999999999999999%밖에 안 되게 돼. 그래서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설하셨을까? 여기에 우리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까야를 5분 니까야라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걸 사면 한 20권 정도가 돼요. 대충.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 왜? 이 니까야 전반을 다 한 번쯤 읽고 나야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지혜가 생겨요. 뭐냐? 태어날 때 여기 보세요. 요컨대 5가지 취착하는 무더기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5가지 취착하는 무더기. 취착하는 무더기가 따로 있어요. 오치온이에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설명이 좀 잘 안 돼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자, 알려드릴게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나? 안 되네. 자, 빨리어에 보면은 빤쭈빠다낙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빤쭈빠다낙한다. 영어 시간 같죠? 영어 시간 같죠? 자, 이것을 해석하면 오치온인데, 자, 뭐냐? 오온을 나와 나의 것과 나의 자로 취착, 집착하는 것, 이런 뜻이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이라고 하는 의미에 빤자와 칸다가 더해져서 오온. 오온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물론 낯설으시겠지만 5가지 쌓임.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물론 그 내용을 다 모르시는 건 저도 알아요. 또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어요. 깊이 아시는 분들은 깊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오온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빤자와 칸다 해서 오온이란 단어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더해진 것은 집착이라는 의미의 우빠다나. 이 위에 줄이가 있으면 길게 읽는 거거든요. 자, 우빠다나라는 단어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빤자, 우빠다나, 칸다. 자, 인도말에서는 숫자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빤쭈빠다나 칸다 이런 단어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오취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빨리어 문법처럼 취를 오취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취온 똑같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요. 이 오치온이 무슨 뜻이지? 오온은 따로 있고 오치온 따로 있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온, 즉 반짝한다는 괴로움이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오온입니다. 근데 이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다시 말해서 이 한길 몸뚱이다. 내 몸과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한길 몸뚱이가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할 때? 집착할 때. 집착하면 집착과 오온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괴로움의 조건이라는 거죠. 즉 오온만 있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이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이런 식으로 집착하는 그 마음이 없어버린다면 괴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오온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온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오치온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 마음이 집착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온만 남겠죠. 그러면 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4시간 괴로울 수가 있을까? 그거 해탈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해탈보다 더 어려운 게 24시간 괴로운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괴로우면요. 다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해탈해버려요. 굳이 뭐 별명을 붙이자면
끝장 해탈? 하도 괴로워서 그냥 놔버린다? 예. 뭐 이런 해탈도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앞으로 초기 불교를 설명해 드리면서 또 실제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열반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요. 하나는 뭐냐? 아라한, 부처님이 얻으시는, 성자들이 경험하는 그 열반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열반이 있어요. 알고도 경험하고 모르고도 경험해요. 알고 경험하는 열반은 행복하고 모르고 경험하는 열반은 뻘쭘해요. 갑자기 심심해. 예. 자, 그걸 제가 나중에 증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용화 스님의 초기 불교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다. 저는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하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예.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괴로움이 뭐 이것도 괴로움 저것도 괴로움이지만 한마디로 설명하면 부처님께서 뭐예요? 오온에 집착하는 거. 오온에, 이 몸에, 이 마음에, 이 감정에, 이 생각에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펼쳐진다. 어떻게? 바로 그 무지가 12연기로 흘러서 괴로움이 되는 거죠. 12연기가 이제 뒤에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온을 오온이라 보지 못하고 오치온으로 보는 그 상태가 무지인 거죠. 무지. 잘못된 견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생로병사 우비고내 구부듣고 원증해고 애별리고 오취온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점.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면 너무 이해를 잘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도와 사성제. 이 중도와 사성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함께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바로 쓰신 표현이 중도입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실까요?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네, 그래서 이 중도,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팔정도,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성스러운 진리가 왜 성스럽냐?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스러운 상태, 성스러운 이가 되기 때문에 성스러운 진리다. 아시겠죠? 네. 아, 왜 성스러운 진리예요? 이 대답이 되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네, 지금까지
읽으신 내용이 바로 초전법륜경에 설해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즉 중도라고 하는 것은 자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초전법륜경에서 맞지마 빠띠빠다를 중도라고 설하셨어요. 왜 이제 제가 빠띠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실 때 쓰신 단어가 맞지마 빠띠빠다예요. 근데 그 다음에 8가지 성스러운 도라고 하실 때 그 도는 막가라고 쓰셨어요. 막가. 이 단어가 다릅니다. 중도할 때 도와 팔정도 할 때 도와 그 도자가 같은 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자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래서 빨려를 모르면 혼돈해서 써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이 점 하나도 제가 남방 가서 공부했잖아요. 점 하나도 그냥 쓰시는 분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굳이 다른 이유를 쓰신 데는 다른 단어를 쓰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로 같은 의미라고 해서 같은 단어로 해석을 해버리면 번역을 해버리면 우리는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예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활성스님께서는 제가 그 조그만 동영상 보내드렸죠? 예, 거기 활성스님께서는 막가를 길이라고 번역을 하시고 빠띠빠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빠띠웨다 교학이라는 말에 상반되는 단어예요. 이 아비담마에서는 교학을 공부하는 거를 빠띠웨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맞을 건데요. 빠띠웨다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수행하는 거 막 좌선하고 마음 챙겨서 걷고 걸으면서 또 호흡 챙기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빠띠빠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닦음 뭐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닦음 내지는 수행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즉 중도는 중의 길이고 맞지마 빠띠빠다는 중을 지향해서 걷는 걸음 이렇게 또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도는 막가예요. 팔지성도에서의 도는 막가를 쓰신 거고 여기서 중도할 때는 빠띠빠다 이걸 쓰셨다. 예.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거 제가 남방을 안 갔으면 배울 수 없었던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용화스님의 초기불교에 와야 배운다. 자, 비구들이여 써졌죠. 제가 이걸 또 가서 공부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부처님은 비구들한테만 법을 설하셨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안 하셨구나. 아니 제가 불자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불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법을 설하셨을 텐데 왜 경에 니까야는 다 비구들이 듣는 대상으로 되어 있냐 이거죠. 안 이상하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이상하잖아요. 왜 비구 스님들만 자꾸 청중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전생에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비구들이여라고 번역한 저 단어가 2개가 있더라고요. 저기도. 하나는 비카웨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비카오라는 게 있어요. 뒤에 스펠이 VE로 끝나는 게 있고 스펠이 VO로 끝나는 게 있어요. 비카웨 제가 지금 약간 혼돈이 되는데 비카웨가 아마도 출가 스님들을 지칭할 때 비카웨 했던 것 같아요. 틀리면 찾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카웨 할 때는
출가한 스님들을 대상으로만 설할 때 비카웨라고 비쿠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비카오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뭐냐? 사부대중이 다 있을 때. 그때 쓰신 단어가 비카오 하는 거예요. 신심이 나요, 안 나요? 여기서 신심이 나야 되는데 왜 나만 나는 거지? 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하셨다니까요. 우리 재가, 출가 상관없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다 비구라고 불릴 수 있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경에 나온 말씀인지 주석서에 나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처님 전통에서는 해탈 열반으로 도를 닦는 자들은 다 비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으로 나는 해탈과 열반을 향해서 도를 닦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비구라고 부르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카오 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영역, 비쿠스, 영문에도 다 비쿠스 이렇게 번역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법문이 사부대종을 대상으로 한 법문인지 비구 승단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빨려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빨려 원문을 보실 일이 크게 없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일지는 몰라도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할 소지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팔정도에 뭐가 있죠? 내용이 자 이렇게 있어요. 팔정도가 자 위에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행,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자, 이 정견을 보고서 이제 이 이론이 이제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셔요. 자, 이 정견. 과연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깨닫지 못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이 팔정도에는 깨닫지 못한 사람도 가질 수 있는 정견이 있고 또 깨달은 자가 갖는 정견이 따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출세간의 팔정도. 이거는 깨달은 분들이 갖고 있는 정견.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견은 뭐예요? 세간의 팔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정도도 출세간의 팔정도가 있을 수 있고 세간의 팔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견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자, 보시가 있고 제사가 있고 공양이 있고 이 말이 뭐예요? 자, 보시하죠. 우리 제사, 이거 무슨 제사인지 제가 철저하게 공부를 안 해서 무슨 제사인지 모르겠는데 뭐 제사 같은 거예요. 자, 제사. 그 다음에 공양이 있고 우리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예, 또 혹은 우리 도반이를 하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수가 있죠. 잘했거나 잘못한 행위의 결과로서 과보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저 세상이 있고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있고 분명히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호련히 태어나는 화생들이 있고 화생은 뭐냐면 태어날 때 뱃속에서나 알에서 태어나지 않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이나 천상에 태어날 때는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스스로 완전히 깨닫고 실현하여 가르치는 올바르게 실천하는 사문과 바라문이 세상에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 즉 이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번뇌가 있는 상태지만, 즉 우리들 이야기죠. 번뇌가 있는 상태지만 공덕이 되는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바른 견해이다. 우리가 번뇌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집착이 느껴지죠. 네. 복을 바라는 집착 같은 게 있죠. 네.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복을 지어서. 나라는 집착이 있죠. 그러나 바른 견해예요. 아시겠죠? 자, 보시와 보시의 공덕을 믿는 것은 바른 견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라한이 갖는 그런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찌마 니까야에 나온 말씀인데요. 도반들이여, 이 가르침 안에서는 탐냄도 삿되고 성냄도 삿됩니다. 탐냄도 버리고 성냄도 버리기 위해 중도가 있습니다. 자, 중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중도가 필요할까? 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중도를 설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탐냄. 성냄도 노래 있죠? 다 함께 불러볼까요? 탐욕도 벗어놓고 저만 하는 거예요? 성냄도 벗어놓고 모르세요? 갈 길이 머네.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고 가르치셨다 이거죠. 네. 그 노래가 다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다. 자, 버려야 될 게 탐냄과 성냄이 대표적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노, 적의, 질투, 인색, 속임수, 사기, 완고함, 뻔뻔스러움, 자만, 거만, 허영, 방일. 여기서 아는 단어들은 알겠는데 또 새롭게 번역을 이렇게 쓰시면 도대체 빨려 원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허영도 방일도 버리기 위해서 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대충 적게 잡아도 자, 분노도 버리고 적의도 버리고 질투와 인색도 버리고 속임수도 버리고 자만, 뻔뻔스러움, 완고함, 거만, 허영, 방일, 성냄, 탐냄 이런 불선법들을 버릴 때 중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팔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팔정도를 수행을 하면 이것들이 버려진다는 거죠. 즉 뭐냐? 쓸모가 많아요. 이게 쓸모가 많아. 네. 그래서 그것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팔정도입니다. 이게 마찌마 니까야 중부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팔정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팔정도에 8개가 있는데 앞에 이 2개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뭔가 생각하고 알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자, 2번째는 뭐 이거 적으실 필요 없고 사진 찍으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제가 다 저기 올려드렸어요. 우리 저 단톡방에. 자, 바른 언행, 말, 바른 행위, 업 짓는 거죠. 업. 이 행위는 뭐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들, 즉 업을 짓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생계,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것인가, 밥벌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고요. 정진, 불선법과 선법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바른 사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늘 잊지 않는 것. 예,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념처경에 나오고요. 바른 삼매. 부처님께서는 초선, 2선, 3선, 4선, 이 선정에 들어가는 그 선의 내용을 이걸 심해탈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5가지 장애로부터 마음이 벗어나기 때문에 심해탈이라고 불러요. 본삼매를. 자, 이 4가지 선정을 바른 삼매라고 하셨어요.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마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괜찮으세요? 네.